자,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하나님 나라가 합당한 자, 즉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절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리고 머리 둘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신방하시고 또 70인을 세웠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이제 말씀 주신 전도 사역 20명을 또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하셔서 이거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인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복음을 전할 70인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2사도 외에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2명씩 보내십니다. 70이라는 숫자를 너무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쪽 지역에 이렇게 2명씩 보내려면 한 70명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70명을 뽑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몇 명씩, 둘씩 혼자 보내면은 또 이렇게 어떤 일 당하면 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2명씩 보내서 이렇게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셨겠죠. 그렇지만 추수할 것이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다. 이 70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데 부족하니까 더 필요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께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한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 Great Mission이라고 하죠.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지상명령이란 말이죠.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예, 그리스도인 맞아요? 불교인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게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요 비꼬는 말이고 욕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들 예수쟁이. 아이고 예수밖에 몰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밖에 안 나오지만 제자라는 말은 2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제자예요. 제자 공동체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를 불렀는데 그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자기가 누구냐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도도 안 하면서. 아니 전도하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을 제자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그리스도인이 먼저인 거예요? 제자가 먼저인 거예요? 제자 되는 게 먼저예요. 제자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예수쟁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그것이 우리가 제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둘씩 묶어주신 나의 공동체가 어딘가? 나를 이렇게 공동체로 묶어줘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로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이고 그것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울더라도 복음 전하는 게 제자예요. 그리고 울더라도 복음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70인을 세운 것처럼 이번 말씀 중심 전도학교를 지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동네로 보내시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행할 지침을 얘기해 주세요. 자, 여기 3절 보니까 갈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이리한테 양이 먹힐까봐 두려우니까, 근데 여기서 이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지만 말씀의 뉘앙스 뒷부분에 보면은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전도자로서 이걸 꼭 지켜야 되는데 마귀가 마음속에서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자꾸 흔들어 놓고 정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자꾸 마귀에게 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양처럼 가가지고는 그런 이리 때에 휘말려서 쫓겨서 아니면 거기에 미혹당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4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여러분 이리 때를 피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이리 때를 피하려면은 힘을 더 키우거나 아니면 순교적 각오를 하거나 뭐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래요. 그게 뭘까요? 그리고 아무 사람에게나 무난하지 말래요. 이 얘기가 뭘까요? 이게 뭐냐면 짐이 많아 막 챙길 것이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수다 떨다 보면 전도에 집중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이것저것 다 챙기고 막 이것저것 다 가지고 다니면 그러면 전도하는데 불편하고 안 되니까 그런 거 전부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이 때는 뭐예요? 내 마음과 정신과 이런 상태들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일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오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아유 내가 전도해봤자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뭐 사람들이 그냥 설득도 안 당하는 것 같고 마음 얼굴 표정을 보니까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에이 전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이 이리에게 넘어간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가. 그래서 자 보세요. 5절 말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 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없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 평안을 전하고 복음 전했는데 그거를 받지 않더라도 상처받지 마라. 마음 아파하지 마. 그 복음과 평안이 누구에게 올 거야? 너가 전했으니까 그거 받은 게 없으면,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게 다 너한테 올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평안하게 하고 하는 거는요, 다 다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축복하세요. 예. 평안을 비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 주인이 딱 갔는데 막 환영해줘. 기다렸다고, 나 복음 듣고 싶었다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음식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서도 뭐를 잊어버리면 안 되냐? 복음 전파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먹고, 자, 그 다음에 9절 다 같이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자, 이거는 어떤 것과요? 이거는 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거죠. 딱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막 음식도 내어주고 막 대접을 잘해줘.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먹고 마시다가 복음 전하는 걸 까먹었네. 복음 전하는 걸 까먹었어.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거기 간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대접받고 막 그러니까 그거 까먹는 거, 그거 일이하기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들이 만약에 영접하지 않는다면 거리로 나와 발에 묻는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그 말이 어디 있냐면 11절. 먼저 10절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여기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 라는 이 부분이 해석이 되게 많은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여러분 우리 일 이렇게 다 끝나고 마치면 어때요? 네? 너무 행동이 리얼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듣든 안 듣든 너 손에 묻고 이런 먼지 이런 거 다 털어버려라. 거절과 실패에 마음 두지 말아라. 그 사람이 듣지 않거나 거절했다고 해서 그 마음 아파하지 말고 너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것만 전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무슨 전도 세미나 같죠? 근데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대로 지금 전하는 거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거 놓치면 이리에게 넘어갔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딴 거에 관심 갖고 딴 거에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거 놓쳐버리면 이리야기 먹힌 것이다. 예, 그런 뉘앙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은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이들이 뭘 전했을까요? 예수님 전했겠고 하나님 나라 전했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다 무슨 탁월한 무슨 신학을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막상 딱 전도 대상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집중을 안 하면 내가 뭐 성경을 펼쳐가지고 뭐 이 말씀도 있다 이렇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전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도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평안하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일상의 언어가 먹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일상의 언어를 할 때 그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되는 사람들을 잘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만난 창조주 하나님, 내가 만난 구원자 예수님, 내가 만난 위로자 성령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까지 그분을 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의 일상의 언어, 내 삶의 언어로 그것을 전달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 딱 펼치면서 이 말씀 읽어보라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삶의 언어를 가지고 내 말을 들어주면 잘 이해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님을 전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그걸 전하지. 없으면 못 전하는 거예요.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난 그분을 나의 일상의 언어로 잘 전하면 그것이 전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1번 드립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입으로 전파하고 있습니까? 주저하다가 그냥 지나치진 않았습니까? 그 일이에게 넘어간 거겠죠. 언젠가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을 책망해요. 여기 고라신은 마을 이름이에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음이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받을 심판, 두로와 시돈이 받을 벌보다도 더 크다. 두로와 시돈은 뭐냐면요, 이게 지리적으로 이게 해양 국가인데 이게 어떤 나라에게도 침범을 잘 당하지 않았어요. 아수르에게도 바벨론에게도 막 배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굳건하게 지키면서 해상권을 자기가 다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망하거든요. 아주 타락의 극치를 당하다가 처참하게 망하는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래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복음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처참하게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15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 무시한 사람들의 결말은 이런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을 사람들을 이토록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회를 저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망한다.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큰 심판을 당할 수 있으니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믿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들고 제자들이 갔는데 그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갔어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누구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속회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소그룹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소그룹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예수도 이야기하고 복음도 이야기하고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유익을 얻는 거고
그것을 저버리는 사람은 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요, 어떤 성도가 썩어 빠진 세상에 살다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되면 그런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스토리를 교회에 가지고 왔을 때 세상에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냥 미신 숭배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상처받고 한 사람들이 왔을 때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예수 믿는 공동체가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우리 다시 힘을 내자. 우리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예수 믿고 살아났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그래야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지. 아픈 사람이 왔는데 더 병을 앓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아픈 사람이 교회 왔는데 교회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 아픈 사람이 왔는데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살아나야지. 살아나야지. 아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니까 아픈 사람이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 게 공동체인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공동체의 권면을 예수님의 말로 잘 듣고 우리 모두가 다 품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점점 우리를 향해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70명을 직접 세우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향해 오늘도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를 향해 오는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